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딱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서울 잠실에 롯데에서 롯데 월드타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127층짜리 이 건물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그 끝을 올려다 보면은 잘 안 보여요. 저도 짓고 있는 중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다 짓고 나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그 롯데 123층짜리 그 빌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건 이렇게 생겼더라 저렇게 생겼더라 이렇게 해도 직접 가서 보고 거기를 이렇게 돌아봐야 굉장히 큰 높은 빌딩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딱 한 번만 내게 딱 보여준다면, 예수님께서 딱 한 번만이라도 내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내가 평생토록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 살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한 번도 실제로 내 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분은 말씀으로만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진짜 예수님이 계실까? 진짜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영생이 있을까? 진짜 믿음 생활할 때에 내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내가 주님 믿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삶에 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내 믿는 것이 확실하게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들어서는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진짜구나 이렇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직접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 중에서도 우리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실까? 그냥 하나님 한번 딱 나타나 보여주셔 버리면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믿고 이제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갈 텐데 왜 굳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꼭 믿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실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빌립에게 주장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뒹굴고 함께 사역을 이렇게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을 딱 들을 때는 야, 저분이 좀 뭔가 신통한 분인 것 같고 그동안 있었던 선지자나 또 어떤 학자들보다도 예수님 저분은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별이 다를 것 없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때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실까? 정말 저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실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저들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을 전적으로 다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확신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믿어질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또 안 믿어질 때도 있었고,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어쩔 때는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옆에 내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어쩔 때는
정말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올바른 것인가? 내가 헛것을 혹시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이 어디에 그냥 홀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빌립의 생각은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텐데 왜 그처럼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설명하시려고 하셨을까라고 빌립이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설명을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제가 이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 하나를 한번 봐보세요. 이 그림은 세계적인 대화가 피카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뭔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다음 걸 한번 봐보세요. 이것은 어떤 그림 같아요? 사람 얼굴 그린 것 같기도 하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 그림이 세계적인 대화가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라니까요. 일명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추상화라고 합니다. 추상화는 뭐냐? 이 그림이 어떤 의미이고 무엇을 그렸는가 알 수 없는 것이 추상화입니다. 오직 그린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추상화 보고 이거 뭘 그렸을까 하고 물어본다거나 또 이것이 뭘 가리키는 것이냐 이거 물어보면은 무식한 사람 됩니다. 그냥 그림을 느낀 거 보는 그대로 느끼는 거 이것이 바로 추상화인 것입니다.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느끼는 것, 그것이 그림이 의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또 수백 년의 그 역사 속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늘 설명되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보질 않았고 실제로 손으로 만져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게 들려준 하나님에 대해서 또 기록되어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고 그래서 나는 비록 죄가 있지만 매일같이 죄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또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듣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보여주면은 내가 하나님 딱 믿고 평생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하나님이 별것을 다 보여줬어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하나님을요 금방 부인하고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싶어 하겠지만 그래야 내가 믿겠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빌립은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오늘 우리애나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 신학적인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잘 믿어지지 않아요.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광야에다가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해서
그 5,000명, 즉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걷어놓은 그 강주리가 12강주리나 됐어요.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럼 5,000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적어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사했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5,000명이 다 예수님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실제로 늘 가까이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다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주었던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 며칠 안 있다가 엄청난 이 홍해바다를 이렇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말구 소리가 들려요. 앞에는 건너갈 수 없는 홍해바다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그냥 쭉 가르시고 그 홍해바다 한가운데로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줄을 지어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거기에 물 기둥이 이렇게 다 물벽이 생겨 가지고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그 200만 명의 이 엄청난 사람들이, 여러분, 홍해바다를 한번 지나간다고 그것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광경이잖아요. 원더풀, 정말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봤으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본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았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3일이 지나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 그들은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은 척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무서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이 홍해바다에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또 모세를 비방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 물을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이 다 먹고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기적이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그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저들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했으면서도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를 금식할 때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금방 보이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하여 그 우상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들은 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할지라도 오늘 또 내 피로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내 앞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이 극복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쉽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이고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꼭 믿느냐?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생애를 보면은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을 살려냈습니다. 죽은 자를 또 살려냈습니다. 귀머거리에 귀를 열게 하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열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또 바람과 이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자연의 기적을 이루셨고 또 치유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치유의 대가
모든 이 초자연적인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능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실 때에 예수님 가까이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았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엄청난 이 기적을 경험했던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누구 하나 나서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된다라고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막아섰던 사람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간사해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았고 주여라고 외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 이 원수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그래서 결국 본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만 보았습니다. 엘리야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눈으로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다 지나고 나서 들리는 것은 세미한 음성밖에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지나간 후에 이 세미한 소리만 들었을 뿐 하나님의 모습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우 그리고 이스라엘 70인 이들이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실체를 보았다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본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인간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그나들이 어려서 몇 학년 때인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꿈속에서 하늘 보좌를 보았어요. 끝나고 막 보니까 하늘 보좌 같아요. 계단이 이렇게 막 있고 저 계단 끝에 굉장히 화려하고 반짝반짝한 금색의 이 보좌가 있는, 거기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앉아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얼굴은 전혀 안 보이는데 그 보좌에서 빛이 그냥 쫙 나타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너는 꿈속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구나. 하나님은 누구도 볼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요 우리에게 허락지를 않아요. 그냥 그 실체, 하나님의 임재,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 정도로만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습니다. 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내 영이 하나님을 느끼고 감지하는 것입니다. 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뭐냐? 내 영 안에 내 영이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또 잔잔하게 들려지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그분이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시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구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 빌립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해요. 근데 내가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다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 동격이다, 동등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어야만 했고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야 될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뿐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 황홀해가지고 주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그 영광을 봤던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3번이나 부인해 버렸잖아요. 또 야고보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야고보 역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어졌을 때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주랭란을 쳤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럼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이 잡히시던 곳까지 따라가기는 했으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 자신들 앞에 나타나실 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믿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지만은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보긴 보되 안 보는 것보다 보는 것이 훨씬 낫지요. 그러나 보긴 보되 바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바로 본다는 것은 바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보았다 들었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요. 이것은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 말도 잘 안 들어요. 가르침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보았으니까,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내가 직접 보았다니까요. 대부분의 이단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바로 직접 보았다는 것. 천국을 내가 가봤다, 내가 지옥을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듣는 것보다 안 듣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연구해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 자가, 믿는 자가 바로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못 믿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누구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죠. 못 믿으니까 보여달라고 자꾸 떼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보여지는 그거보다도 믿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주된 관심이었고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식시키고 이해시킴으로써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눈에 나타나야만 꼭 무엇이 되는 줄로 압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큰 사건이 터져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저도 참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또 그런 이 사역을 실제적으로 또 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40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실 때도 저에게 어떤 강력한 어떤 성령의 어떤 체험적으로 저를 찾아오셨던 경우가 많았어요.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고 그냥 꼬그라지고 엎드러지고 잡받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지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느끼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셨지만은 이번 이 기도 40일 금식을 통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은 실제로 눈으로 보이지 않고 내 어떤 이 육체 가운데에 터치가 없다 할지라도 기록되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그리고 그 음성이 내게 들려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나를 움직여가고 이 믿어지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는 눈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풀 한 포기 또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계십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자각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꼭 눈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눈앞에 무엇이 보여야만 움직이는 것이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되 바르게 알고 보되 바로 믿어야 된다는, 바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보는 데 있어서 바르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안다 이 말이 4번, 본다 이것이 보여라 5번,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4번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안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안다, 본다. 알았다면 제대로 보았다는 거예요. 즉 9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 안다, 본다 다 같은 말이에요. 안다는 것, 본다는 것, 그리고 믿는다는 것, 이것이 다 뒤섞여 가지고 똑같은 말을,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본 것이고 제대로 보는 것은 제대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아도 본 것이 아닙니다. 또 보았다고 다 믿느냐? 그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이 믿는 것과 보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어요? 믿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건 뭐예요?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셔버렸어요. 이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포니까 그 선포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400년이 지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정착하며 살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속을 빨리 받고 빨리 그것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그 약속이 방금 눈앞에서 그 사실이 실제화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정말 10년이 걸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음 세대에 거쳐서, 또는 수백 년이 거쳐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볼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지 않았지만 이 보는 것처럼 믿어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한 간원이 자기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병들어 좀 죽어갑니다. 빨리 우리 아이를 찾아가서 우리 아이에게 손이라도 얹어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가셔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뭐라? 가라 그랬어요. 가라. 이러고 이 말을 믿고 갔을 때에 아이의 병이 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을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면 되겠구나라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었던 이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다는 것이 바로 믿어지는, 제대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또 아는 만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말씀했지요? 예수님은 병자를 살려내고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대단하게 큰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실현하셨을까요? 실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너희들도 믿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질 않았잖아요.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다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눈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어지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에 이끌리신 바 되어져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붙잡고 성령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제가 참 가능한 한 주일날 설교에는 참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격려할 수 있는 참 메시지만을 하려고 무지하게 일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참 제가 절제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저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고 인도하신 것이 있어서 기다리고 참아내지만 어떨 때는 답답하고 참 가슴이 그냥 꽉 막혀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렇게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실제로 보이지 않을까? 오히려 믿음에서 자꾸 또 멀어져 간 것 같고, 교회와 자꾸 더 멀어져 간 것 같고,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보일 때 인내하고 참아간다는 것이 정말 기도 안 했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를 만나고 저하고 교제하고 그러는 목사님 사모님들은요 확 변화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떤 사모님하고 참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모님이셨어요. 그런데 막 울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3월달 우리 교회에서 지방이 할 때 와서 저희가 식사할 때 제 앞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제가 몇 마디 안 했는데 그냥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져서, 그분도 과거에는 기도원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기도 생활을 했는데 금식을 잘 못 하셨는데 그 어려운 문제, 교회가 정말 어려운 이 상황에 있었는데 그 문제 앞에 결단을 딱 이렇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부터 금식에 들어가 가지고 금식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도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갈 수 있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긴 하시구나.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걱정하지 마. 목사님 사모님들은 은혜가 충만하니까 빨리 변화되고 빨리 어떤 이것이 오지만 우리 성도들은 아직 은혜가 좀 덜 충만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기다려주라고. 여러분들도 불받고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맞고 돌아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 돌아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속에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